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미국 텍사스 휴스턴과 안양 동탄, 특별히 화상으로 또 유튜브로 인터넷을 연결해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토요일 12시 모임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한국 안에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있는 지역마다 전도운동과 생명운동과 제자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또한 저희 미주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가 이제 텍사스 휴스턴에서 버지니아 워싱턴으로 이제 옮겨서 본격적으로 이제 워싱턴 사역과 미국 50개 주, 캐나다 13개 주, 중남미 37개 나라와 200개가 넘는 나라들을 살리는 시작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에 잠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결단해야 될 중요한 답들을 찾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여호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에 잠기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또 지난 주일 예배부터 진행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특별히 수요 예배 때 여호수아 1장에 이 가나안 땅 7족속 31왕이 진을 치고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언약을 받았고, 특별히 어제 금요 메시지에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성이 있는데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근데 여리고 성을 먼저 무너뜨리면 되지 않고 그 여리고 성에 찾아내야 될 한 사람, 기생 라합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의 걸음을 통하여 그 기생 라합과의 만남을 주셨고, 알고 봤더니 그 기생 라합의 이제 남편이 되는 사람이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입니다. 그 살몬과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고, 그 보아스의 아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룻, 그리고는 이제는 고조 할머니가 되어져서 이제 오벳 2세 그리고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기생 창녀였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오는 이유는 성경의 기준은 윤리, 도덕,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입니다. 언약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고 그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오는데요, 거지에게 만약에 1등석 좌석표를 하나 줬다, 아무리 냄새나고 더럽고 못생겼다 할지라도 그 티켓 치고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무장, 스튜디오스 다 인사해야 돼요. 저는 1등석은 못 타봤고요. 제가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비즈니스석을 한번 타봤는데, 비즈니스석을 타면 공짜표로 이렇게 타보면 사무장하고 승무원 중에 가장 이렇게 여자 중에 나이 많은 분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항공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거의 딱 바닥에 무릎을 딱 대고 앉아있는 높이로 맞춰서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야, 그냥 이코노미석 탈 때는 그런 것도 없더니 한 칸 앞으로 왔다고 되게 신경 많이 써주는구나. 그리고 밥 먹을 때 보면 커튼 딱 치고요, 음식 좀 더 좋은 거 주고, 그리고 비즈니스 서거자는 이제 180도로 딱 침대처럼 누워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무리 거지라 할지라도 티켓 딱 지는 순간 거기에 당당하게 누워가지고 주는 서비스 다 받으면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나 능력이나 지식 기준이 아닙니다. 진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언약이 나에게 있다고 정말 믿는 자들이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스스로 내 같은 게 무슨 세계복음이야, 내가 무슨 안양을 살려, 내가 무슨 동탄을 살려 이라고 다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요단강을 왜 건너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니까 원래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곧바로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했지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씩이었잖아요. 근데 40년이 딜레이 됐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크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바로 왕에게 잡혀 있었던 애굽이 있었고, 그 중간에 광야가 있었고, 그 다음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광야 사이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광야와 가나안 땅 사이는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 홍해를 가를 때는 누가 갈랐냐면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밟고 지나왔습니다. 그 홍해를 지나간 걸 보고 성경에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침례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내 과거의 옛사람은 함께 십자가에 물에 잠기는 순간 죽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세례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그냥 못 넘어옵니다. 반드시 홍해를 갈라야만 들어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자기 몸을 찢으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그 이 시대의 바로왕,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이 세 직분을 합한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우선으로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아담 우선이 아닌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태어나서 죄 없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참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 될 수 있고,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참된 왕이 될 수 있다는 언약입니다. 그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언약이라는 말, 영어로는 커버넌트라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는 말이 가르다라는 말입니다. 쪼개다, 가르다. 홍해를 가르는 것 자체도 언약입니다. 이미 성취하신 언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즉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2000년 전에 그가 찔려면 지금 우리의 영광으로 인하며, 2000년 전에 그가 상하면 지금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화를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입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모든 영적, 정신적, 마음적, 육신적, 환경적 조건을 다 끝냈으니 항상 기뻐해라. 슬퍼하지 마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라. 우리는 보통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이 역사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한다. 틀린 거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바로 왕을 강박하게 하니도 여호와요, 모세를 보내니도 여호와입니다. 애굽이 섬기고 있었던 10가지 신을 10가지 재앙으로 다 박살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출애굽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장차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표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사실은 지나온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랐습니다. 그런데 요단은 하나님이 가르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잠길 때 요단강 물이 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는 뭐냐? 홍해는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었는데 홍해는 딱 끊어져서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서 계속 쌓여요. 그리고 이쪽은 물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쪽은 물이 싹 내려가 버리니까 하나도 없고, 이게 계속 물이 쌓여서 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바로왕 사탄에게 매여 애굽에 갇혀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서 묻히는 사람이 있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광야에서는 맨날 불평불만이요. 맨날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잘 나갔는데, 내가 옛날에 세상에서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옛날에 한가당했는데, 내가 옛날에 뭐 좀 껌 좀 씹었는데 이러면서 옛날에 자기 막 옛날 거기에 잡혀 있어요. 아니라니까. 홍해를 가르고 넘어온 순간 애굽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왔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향 가나안 땅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본향은 하늘 천국이죠. 그건 당연하게 우리가 가는 거고.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라의 가나안 땅이 어디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안양, 동탄, 거창, 울산, 부산, 서천, 서산, 춘천, 서울, 우리가 속해 있는 그 땅이 나에게 주신 산지라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언약을 딱 갈렙처럼 85세까지 할아버지 됐는데도 이 산지를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뱅글뱅글 돈 겁니다. 처음에 모세와 아론과 함께 나왔을 때는 약 100만 명인데 어떤 신학자들은 여호수아 갈렙 밑으로 20세 사람 그리고 20세 위에 있던 부모들은 다 광야에서 묻어버렸어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여호수아 갈렙 밑에 세대들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기억해보세요. 밑에 세대들은요, 물 구경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맨날 뭐만 봤냐? 반석을 깨뜨려갖고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그 반석의 실체도 그리스도고, 반석을 깨뜨려서 영생수가 솟아나온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실 때 피만 흘린 게 아니라 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이 영생수의 실체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배꼽에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듯이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인간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원인 세 가지를 끝낸 세 가지 직분을 합한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예수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 그의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이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 말씀을 어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야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육신이 되어버렸다.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 문제를 자기 피로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참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낸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구경을 제대로 못했는데 또 걸어오니까 이제 요단강물이 보인 거예요. 와, 처음 본 거겠죠. 얼마나 그 물 한 번 먹는 것도 어려웠는데 요단강이 이들의 보기에는 엄청난 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왜 이 요단강도 가르고 지나가게 만들었느냐?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아서 건너온 것을 아직 보지 못한 세대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나중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자녀들이 원래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도 베리트, 가르다, 잘라내다.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를 갖다가 잘라내는 것도 피 언약을 상징하며 너희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자녀임을 몸에 새기라고 사실 만든 언약의 징표라니까. 근데 할례는 행했는데 언약은 뭔지는 몰라.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는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받아라. 예수님이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다면 내 남은 생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언약을 새겨준 겁니다. 근데 요단강이, 저도 가봤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성지순례로 가봤는데, 물론 이때 당시에 요단강물의 폭과 깊이와 지금 요단강물의 폭과 깊이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대의 요단강물은 그렇게 깊지 않아요. 딱 들어가면 가슴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폭도 우리 한강 정도도 안 돼요. 안양천 정도? 그 폭 한 10m, 20m, 좁은 데는, 넓은 데는 한 4, 50m. 그러니까 막 100m, 200m 그렇게 큰 강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물을 갖다가 싹 지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물이 흘러서 넘쳐서 가득 물이 불어날 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얄팍한 기대와 수단과 방법은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요단 홍해를 한 번도 갈라본 것을 본 적이 없는 후대들에게 언약을 재확인시키는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번도 요단을 안 건넌 밑에 세대들을 향한 세례적 의미도 또 있겠지만 언약을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서가 사실은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가나안 정복 전에 한 번 더 언약을 재확인시킨 부분이라면 홍해를 가르고는 광야로 넘어올 때는 구원받는 것이지만 인생이 광야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내게 주신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재확인해라. 성경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확인해라.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도록 확인해라.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에 있었던 인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요, 지금 이 시대에 2019년 살아가고 있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갈라라는 거예요. 네가 벌써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광야에 방황하면 맨날 불평하고, 옛날 애굽에 살았을 때는 내가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불평하니까 하나님 메추라기를 두고, 애굽에서 내가 물을 마음껏 먹었는데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반석을 깨서 물 주고,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불평하는 수준으로 살지 마라.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 200만 명이 광야에서요,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아침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신앙하고 있어요. 광야 안에서는. 낮에는 너무 광야가 더운데 더울까봐 해가 앞에 뜨면 구름기둥이 앞에 가서 그늘을 만들고, 뒤에 해가 뜨면 뒤로 구름기둥이 옮겨서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면서도 불신앙하는 거예요. 밤에는 광야가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까봐 불기둥을 세워서 자동 인공지능 센서처럼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게 하나님인데 그 인도를 보면서도 불평하는 인생인 거예요. 40년 동안 옷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고기 못 먹었다 그러면 메추락을 갖다가 그냥 무제한 삼겹살 먹듯이 그냥 마음껏 먹으라 줬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는,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걸린 수준으로는 가나안 정복 못한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인하세요. 나는 창세전에 영사전에 광야에 묻혀야 되는 인생인지, 가나안 정복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는 인생인지, 그러려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요단을 갈라라.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여호수아 너희와 함께하겠다. 모세와 함께하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지금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물이 넘치는 시기에 요단으로 몰아간 이유가 뭐냐? 인간적인 생각, 수단, 방법, 계산 다 내려놔라. 아이고 물이 없을 때는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가장 어려운 현장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차라리 절망인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준다 했으면 홍해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쫙 열었다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오토매틱으로 미리 열어놨으면 불신앙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왕 열 거면 미리 열어놓지, 딱 닫아놓고는 애국 군대 몰아치니까 그제서야 막 자기의 수단 방법 다 나온 거예요. 이 모세 아론 이 영감탱이야, 왜 애국에서 가만히 살도록 놔두지, 이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 중에 지휘관을 세워서 빨리 애국 바로왕에게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빌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우리 처자식 다 죽겠다,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막아놓고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할렐루야. 말씀은 가나안 땅을 간다고 했는데 현실은 홍해다, 현실은 광야다, 현실은 요단강이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홍해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광야 40년 동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물이 찰랑찰랑 강독을 넘치는 요단강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겠냐? 지금 여러분들 앞에 홍해가 뭡니까? 여러분들 앞에 광야 생활이 뭡니까? 여러분들 앞에 요단이 뭡니까? 거기서 믿음 고백하는 거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번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니까 언약을 믿는 거요. 옛날에 한국에 있던 어떤 분들이 미국에 사역을 하러 간다는데
비자 준비를 했는데 비자를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항공사 직원이 비자를 못 받아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끝냈는데 무슨 미국 비자가 필요하면서 난 미국 가야 된다고, 비행기 타야 된다고. 못 탔어요. 그 못 타는 거지. 비자가 있어야 돼. 그런 내 마음대로 가겠다 이런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확실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요단을 갈라야 될 이유를 오늘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동풍이 불어서 밤이 맞도록 마른 땅으로 말려가지고 홍해를 갈랐던 것과 이 요단을 가르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요단이라는 것을 가르게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정에 보세요. 2명의 정탐꾼이 기생라합을 찾았는데 2명의 정탐꾼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2명의 정탐꾼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하는 게 아니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홍해를 건너왔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요단을 건너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미국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모든 전도사님들,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이 함께 요단을 가르고 넘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런 말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오늘 본 애굽 백성들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40년 동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광야에 살다 보니까 맨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있다는데 왜 이렇게 경제 문제는 안 풀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왜 이렇게 남편은 이렇고 자녀는 이렇고 계속 불평하는 수준으로는 안양보구마, 동탄보구마, 거창, 울산, 부산, 서울, 춘천, 그리고 서천, 서산 보구마 못한다. 미국, 워싱턴 보구마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획을 보게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모든 불신앙들을 다 깨뜨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민족과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와 200만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서 요단 앞에 딱 이르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딱 준비를 하게 한 겁니다. 이때 살몬이라는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조급할 겁니다. 빨리 가서 기생 라합을 빨리 살려야 되겠다, 빨리 건져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걸 명령하느냐, 시딤에서 3일 동안 딱 정착하고 난 다음에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그곳을 따라 그를 뒤를 따라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딱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옛날에 이제 죄송합니다, 많이 이 구절을 가지고 목사와 일반 평신도와의 갭, 또 목사와 일반 평신도와의 차별된 부분을 굉장히 권위를 부리는데 이걸 사용하는데, 맞습니다.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맨 게 맞는데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을 지금 여러분들이 주셨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선택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보니까 왜 다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실수했느냐, 그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고 사탄에 매여있고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일시적으로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니까 잠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는 선지자고, 짐승의 피로 반복적인 제사를 하는 제사장들이고, 사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골리앗 정도는 이기지만 결국은 연약한 왕들이었다니까.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직분을 십자가로 이루고 난 다음에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선포하는 만인 선지자 직분을, 누구든지 단번에 영원히 재화조주에 사망되는
길을 선포하는 만인 제사장 직분을, 누구든지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길을 증거하는 만인 왕 직분을 지금 여러분들이 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들만 언약궤를 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언약궤를 짊어질 수 있다. 아멘입니까? 목사만 전도하느냐? 아니라니까. 목사만 말씀을 양육하느냐?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 이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세 가지를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했던 십계명 기록된 두 돌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 직분이요, 그리고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 생명의 떡,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죽었던 나무인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말은 부활을 상징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는 참된 왕직을 의미합니다. 언약궤 안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둘러싼 그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죠. 조각 나가지고 아예 보잘것없지만 그 조각목도 금을 입히고 아예 언약궤를 형태를 갖추게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 속으로 들어오는 그 언약궤, 교회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룹천사의 날개 두 개가 만나는 그 시은소, 시은자라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원래 언약궤는요 지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텐트를 치는 순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도 자기의 피를 뿌리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지만 텐트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맬 수 있어요. 붙잡을 수도 있다니까. 우사라는 사람은 언약궤가 들어오다가 그걸 쓰러지려고 하니까, 잡으려고 하니까 불이 나와서 우사를 태워 죽였거든. 그 언약궤는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을 만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사람들만 언약궤를 맬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전도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레위 지파와 2,000규빗, 약 1km 정도 안 되는 거리를 딱 떼고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제 아내도 있고요, 저희 가족들한테도 제가 한마디씩 하는데, 남편이 목사고 아빠가 목사기 때문에 이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메시지 끝나고 나서 잔소리하면 아빠가 잔소리하는 시간이구나. 저도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주일날 밥 해주다가 맨날 잔소리가, 반찬이 어쩌다 티격태격 싸우다가 어머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데 그게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느냐? 못 듣는 겁니다. 상거가 멀리 떼라는 말은 뭐냐?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 앞에 선 나와의 그 말씀을 대하는 것. 만약에 제가 메시지 하지 아니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이다, 한때 잘 나가는 어떤 시대적인 목사님들의 메시지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딱 눈도 번쩍번쩍하면 무슨 말씀하시나 막 적으려고 이러고 앉아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받으니까 그게 대단한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연약한 저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상거를 멀리 떼라. 그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라. 성결이라는 말, 갑자기 왜 성결케 하라고 합니까? 히브리어로 카다쉬라고 하는데, 성결이라는 말은 내 몸을 봉헌한다.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히 드려라. 그리고 정화시킨다. 나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 정복 전에 나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불신앙의 찌꺼기가 있는 거 다 뽑아내라. 할렐루야. 염려하는 거 다 뽑아내라.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보겠냐? 95% 믿는 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니까. 안 믿는 거예요. 5%를. 불신앙이라니까. 99%도 믿는 게 아닙니다. 1%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10원짜리 하나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100원이 되려면 90원 가지고는 1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거라니까. 전에 말했잖아요. 물에다가 커피가루를 조금 넣는 순간 그건 물이 아닙니다. 커피입니다. 물에다가 율무를 조금만 넣어버리면 율무차
차요. 거기다 녹차가루를 넣으면 그걸 물이라 안 부른다니까. 녹차라고 부른다니까. 복음은 섞이는 순간 변질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들어가면 불신앙이라니까. 믿습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자빠져도 넘어져도 우겨싸임을 당해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 우겨싸인 거 아니야. 거꾸로 떨어진 게 현실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 거꾸로 떨어진 게 아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너희들은 모든 걸 가진 자다. 겉사람이 날로 후피하나 너희들의 속사람은 복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운 거다. 믿음은 이상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겁니다. 도단성을 둘러쌌던 아람 군대, 사환의 눈에는 아람 군대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아람 군대가 둘러싼 거는 현실은 맞는데 하늘의 불말 불면 거를 봐야 된다니까. 실제로 보이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하고 신비주의자가 되는데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안양 미셔널 하우스 하늘에 불말 불면 거가 딱 진치고 있다고 믿습니까? 이 믿어져야 돼요. 확신이 오는 거라니까요. 제가 원래 1년 뒤에 워싱턴 가려는데 이번에 워싱턴 딱 가자마자 완전히 이게 다 중단됐구나. 이 사람들 가지고는 미국 못 살리는구나. 그렇다면 완전히 현장에 예비된 기생 라합처럼 이 시대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골라, 기생 라합, 이디오페 네시 같은 그런 사람들 찾아 세워서 진짜 이제 미국 복음화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게 믿음이 그냥 왔어요. 시간표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하라는 거구나. 확정이 딱 되고 나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오늘 왜 여러분들 앞에 요단은 왜 있고 이걸 왜 갈라야 되는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특히 여호수아 5장에도 보면 여리고성 무너지기 직전에도 칼을 든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 말은 뭡니까? 신을 벗는다는 게 뭡니까?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일을 행한다. 내가 성취한다. 모든 건 네가 갖고 있는 건 내려놔라.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전쟁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 가지고 하는 게요. 아니에요. 200만 명이 몰아치고 간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있는 200만 명이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나는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린 싸움이라니까요. 에이 잘한다고 되겠네. 여리고성 돌면서 에이 이게 돈다고 이게 뭐네. 내가 건축 공사 많이 했는데 이게 돈다고 될 게 아니야. 이런 헛소리하고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입을 딱 닫고 돌아라고 그랬어요. 불신앙하지 마라.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거 갖고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뭐 재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우주 만물 모든 부귀영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가지고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전지하십니다. 능력자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누구를 찾고 있냐?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겁니다. 믿음으로 요단을 가르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건 뭘 믿는 믿음이냐? 언약궤를 따라가는 믿음이요.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라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십계명을 주셨고 66권을 확정시켜서 66권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거는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요. 요단강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들 앞에 놓여진 요단강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갈라라. 예수가 그리스도는 믿음의 언약궤를 따라라. 이
이 언약궤는 다른 의미로 강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선포되는 주일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 충만이 뭡니까? 불로불로 와다다다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의 언약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기도해보고 성경책 탁 넘겨가 탁 찍어가지고 그렇게 로또 찍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올해 우리 2019년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가문복음화의 문이 열리면서 한국에 지금 미국의 워싱턴의 문을 하나님 시간표를 더 빨리 열어주신 겁니다. 제가 7년 동안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면서 정말로 동부, 서부, 중부권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 담력, 현지인들 생명운동, 말씀운동 문이 열렸는데 대학생들이 전도를 기획해가 막 자기 주에서 대학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팀들이 도시마다 일어났다니까. 그 불이 다 꺼진 겁니다. 사람이 붙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결케 해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거 다 내려놔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이 뭐냐? 100%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안 떨어지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주머니들은 주머니에 돈 들어오면 힘나고 카드 가지고 잔액 조회했을 때 입금 확인되면 힘나는데 언약이 나에게 확인되는 순간 끝나는 거라니까.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 나를 통해서 안양을 살린다는 게 확정된다면, 진짜 나를 통해서 동탄 살리고 거창 살릴 게 확정된다면, 인천 살릴 게 확정된다면 안 기쁘겠습니까? 여기서 포커스가 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에 요단에 잠기자 강물이 끊어졌어요. 홍해는 누구의 발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쳐들었을 때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닷물을 갈라서 했는데,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물이 잠겼을 때 쫙 갈렸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집어넣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몇 번 나온 적이 있는 차력사들이 아닙니다.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믿음을 고백했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불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숭배에 절할 수 없다. 그럼 들어간 겁니다. 들어갈 때 3명 들어갔는데요. 던져 넣은 사람 다 타 죽었는데, 들어갈 때는 3명인데 안에 보니까 4명이요. 인자와 같으니 바로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신약에만 그리스도가 계셨던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동시에 역사했는데, 천사와 다르게 인자와 같은 이로 표현된 것은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기 전에 영으로도 역사하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한 겁니다. 다니엘이 무슨 사자굴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조세의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리오 왕이 2손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지역을 살리는 시간표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요단에 발을 집어넣어라. 할렐루야. 현장에 발을 집어넣어라. 진짜로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네 발을 집어넣어라. 안 메고 집어넣으면 안 돼요. 언약궤를 메고 집어넣는 거라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발을 집어넣는 거라니까. 그때 하나님이 딱 강물을 끊어버린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하고 구경꾼 되지 마세요. 언약궤를 메고 발을 집어넣으라니까. 물이 넘실거리나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때 인간적으로 보면 머리가 똑똑하고 계산 놓는 사람들이 보면 황당해 보입니다. 전쟁하는데 성가대를 앞서 보내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기도원 300용사는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가가 이기고, 무슨 항아리하고 횃불 가지고 합니까? 항아리 우당탕 깨고 그냥 불 붙여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는 겁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하늘에서
태양과 달이 멈추라고 했을 때 하늘에 떨어지는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니까.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가나안 정복하게 돼 있다니까.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게 한다. 근데 재미난 거는 뭐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쓱 지나가고 난 다음에 쓱 지나간 게 아니요, 다 지나가기까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딱 서 있었어요.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었다니까. 근데 자꾸 뒤에 한 몇 명이 화장실 간다고 막 광야 화장실 가가 안 오고 이러면 계속 있어야 돼. 다 지나와야 된다니까. 기다려야 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그 발이 멈추고 있는 그 땅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요단강 물이 위에서 흘러내던 물은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다. 계속 쌓이고 이쪽 물은 다 흘러간 거예요.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다. 가나안 땅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 땅이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땅,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릴 땅,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땅이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근데 그 땅에 7 족속 31 왕이 진치고 있다니까. 원래 안양, 동탄, 거창 뭐 이런 땅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땅인데 수많은 무당들이 깔고 있고 수많은 우상숭배와 종교들이 덮치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 영적인 의분이 안 일어난다. 그게 틀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는 전쟁이라는 말이 여호수아서 17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하고 요단을 가를 때는 다릅니다. 요단을 가르고 지나가게 한 것은 결국은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영접함으로 받지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을 위해 넘어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넘어갑니다. 광야에 묻히는 인생도 있고 아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드리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막혀있는 요단이 뭡니까? 가장 물이 높은 수위 찰랑거려서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기 때문에 못해, 저러기 때문에 못해. 그 이유들이 전부 요단이라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요단,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가나안 정복이 가능한 겁니다. 이 언약궤는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언약궤가 이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간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가 성전이라면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언약궤의 실체가 바로 누구냐? 성령, 여호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결론입니다. 특별히 14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물이 불었을 때 일부러 데리고 간 겁니다. 우리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잡았을 때 시간을 지체한 이유는 뭐냐? 그 야이로의 딸이 죽는다는 건 모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죽게 만들었어요. 기다린 겁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 재창조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물이 찰랑거릴 때 가게 하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의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다 내려놔라. 어떻게 하면 저 헤엄쳐서 가면 안 되겠나? 수영 잘하는 사람, 내 수영 좀 하니까 저 요단강 수영해서 건너다. 천천만만의 말씀이 요단강을 수영해서 건너가면 안 된다니까. 앞서가면 안 돼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들어가면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는 겁니다. 그 요단강을 가르다. 그것도 언약입니다.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자. 할렐루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보세요. 아라바 염해 사해바다 저신 거기로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여기 쌓였고 이쪽은 물이 완전히 바닥이 다 말라버렸다니까.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어떠냐? 동풍이 불어서 우리는 머리 말릴 때 드라이기 갖고 왱하면 머리 말리잖아요. 여자들은 머리 길면 잘 안 마르거든요. 근데 보세요. 동풍도 안 불었어. 여기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딱 발이 딱 멈추니까 그 요단 강물이 빠지면서 바로 마른 땅을 만들었어요. 마른 땅을 만든 이유가 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다. 옛날에 고대 근동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강물이라든가 바다나 물이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센 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피로 바꿔버렸어요. 박살을 낸 거고, 홍해를 가른 거, 요단을 가른 건도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물에 있는 신 사탄의 색을 끊어버리고 박살낸 겁니다. 그 물로 말미암아 땅이 젖어있는데 그 땅을 말려가지고 진흙 한 방울도 신발에 묻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 발바닥에 그 요단 강물의 진흙 하나조차도 안 붙게 만들고 건너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신앙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진흙 바닥을 흙을 하나도 안 묻히고 건너가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라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제 마른 땅,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고 하나님의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본격적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오늘 찬송을 듣고 들어오신 귀한 선생님에게 오늘 거기 계신 우리 아마 송기성 권사님이 복음을 좀 전해줘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미국 텍사스 휴스턴과 한국의 특별히 안양 동탄 거창 지역 또 유튜브로 여러 지역을 연결해서 토요일 12시 모임에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을 가르기를 소원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잠길 때 요단 강물이 끊어졌던 것처럼 매주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7장에 물이 나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키를 넘어서 헤엄치지 못한 큰 강물이 되었을 때 그 강물에 따라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언약궤를 따라서 인도받는 저희들의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기자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변하여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아이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의 7족속 31왕을 깨뜨리는데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저희 교회와 연결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과 나라 위에 특별히 오늘 참여하신 귀중한 선생님의 남은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